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없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 아버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이었던 아스가 북이스라엘 왕한테 이게 공격을 당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혼자 공격하지 않고 아람 왕과 함께 두 나라가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스 입장에서는 2대1로 붙으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이제 뻗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누구한테 뻗느냐? 바로 아수르에게 손을 뻗는 거예요. 자, 16장 6절 말씀. 당시에 아람 왕 느신이 엘라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도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 두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막 땅을 뺏기게 되죠. 그러니 급하게 손을 내민 곳이 어디였더라? 아수르였더라. 근데 아수르가 명목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도와달라 하니까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람을 완전히 전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전복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16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722년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722년이에요. 그리고 아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그의 후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가요 계속해서 전국 전쟁을 해 나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스 이후에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잘 섬깁니다. 종금을 바치며 주군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면목이 없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싶어도 지금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 남유다를 공복할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떤 한 발단이 일어나면 면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스 왕은 자기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명예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긍휼하게 하여. 히스기야를 누구와 견주고 있습니까? 다윗과 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하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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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복 주셨고 복 주시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라고 됐어요. 그거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수선한 나라가 금방 안정을 찾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 때에 이 남유다를 만만하게 여기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만큼 약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 복을 주시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경쟁력이 회복되니까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며 남쪽에 있던 블레셋, 늘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아예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유다를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그만큼 국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버지 때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배반을 합니다. 자, 7절 뒷부분입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수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주권으로 모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힘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엇이 두려워? 그래서 아수르까지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공을 딱 멈춥니다. 그러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게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미움이 된 거예요. 이놈들 봐라. 감히 너희들은 나를 배반해? 배반하면 배반의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하며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로 대군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의 복을 주셨던 이 히스기야라면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찾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실수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약 10년 후예요. 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9년에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4년째 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3년 동안 그렇게 포위당하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며 예루살렘 외에는 유다 다른 지역은 다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히스기야의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1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라기스에 지금 아수르 왕 사례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이제 납작 엎드려요. 왕이여,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다고 내가 자복하니까 이 군대를 물려주세요. 왕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그 요구사항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 왕이요, 뭘 요구합니까? 금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그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라고 해요. 말이 은 300달란트고 금 330달란트지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 돈을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1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기 왕궁에 있는 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까지 다 모아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16절에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성전에 있는 문을 금으로 이제 도배해놨는데 그 문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안정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을 이제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성전 기둥을 발랐다는 거죠. 그거를 다 어떻게 했다? 다시 다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까지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치더라.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문제거리가 히스기야 앞에 딱 당도하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문제 해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보에는 오타라서 그 앞주 제목이 나와 있어서 주보 보면은 오답입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부정자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누구 닮는다고요? 아버지 닮는다 했어요. 그래서 예후 가문을 이야기했잖아요. 예후를 닮은 요아스를 닮았던 요아스를 닮았던 또 스마야, 그리고 스마야를 닮았던 또 스가랴. 이런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더라. 자, 히스기야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아수르 왕에게 물러가소서,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바칠 테니까 이제 한 번 용서해 주고 군대를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해요. 이 모습은 아까 전에 봤던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읽었죠. 아하스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여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은금만 있으면 아수르가 우리의 말을 듣는구나. 아버지 때의 그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기억하고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러면 한번 용서해 줄게. 군대를 돌려줄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빨리 은금을 끌어모아라. 그래서 국권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모으고 축축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기둥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라. 문틀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라.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은 30달란트를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만들어가 바쳐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해결되었을까요? 안 해결. 자,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읽었죠. 그렇죠? 또 그때의 유다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라살리스와 라살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 왕이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야. 너희들이 성의를 보였으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봐줄게. 군대를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예루살렘 목적까지 진격시켜버려요.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 그 문제가 더 가까이 다가왔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랍사게가요 이제 엄포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유와 축으로 그렇게 엄포를 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그거 다 헛소리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복당한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나라들의 신들이 다 어디 갔어? 어느 한 나라도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없었어. 여호와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일부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 항복해. 항복하면은 목숨만 살려줄게. 회유해요. 자, 한 장만 넘기면 32절입니다. 32절. 31절. 31절, 3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숯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회유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냥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똑같은 곳, 적극 꿀이 흐르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가가지고 너희들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 항복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33절 말씀. 민족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풀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통치자가 있느냐? 어느 민족, 어느 신들이 그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었느냐? 그런 게 없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게 너희들에게는 좋은 거야. 라고 반협박을 하죠.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움직이겠느냐 하셨느니라. 회유와 협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급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 히스기야가 금전적인 문제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문제가 더욱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그렇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 회유와 급박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아수르 군대를 향하여 히스기야가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 19장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를 아시죠? 이사야는 누굽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인물, 그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랍사기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되이다. 이사야를 찾아가요.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가 급박하는 소리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하시는지 우리가 알려주세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문제 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답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 답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려주셔요. 자,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문을 일으켜가지고 이 군대를 돌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내림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해? 그 사내림이 하나님께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이렇게 급박하고 있을 때에 사내림 왕이요 한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떤 소문입니까? 저 밑에 있던 구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뒤로 물리게 되고 결국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내림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말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답을 제시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구스 왕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사내림이 군대를 돌리려고 하니까 면이 안 쓰잖아요. 면이. 나라를 치러 왔는데 치지도 못하고 군대를 돌린다. 야! 아수르가 도망간대. 아수르가 예루살렘한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대. 그러면 다른 정복한 나라들이 뭐에 생각하겠습니까? 면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내림이 도망가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요, 구스가 올라오는지 또 아수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있는지 이건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내림이 다시 한번 협박하는 데에 어떻게 협박하느냐.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도망할 때 들어라. 내가 한 번 기회 줄 때에 너희들이 항복해야지. 두 번 기회는 없어.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붙잡고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그 문제, 그 협박받은 그 문제를요, 히스기야는 그거 갖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중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은, 다른 민족의 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짜 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만국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러니 가짜 신들은 당연히 아수르 왕에게 질 수밖에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남아있을 때는 그게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지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는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같이 큰 문제가 되어서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의 문제는요, 티끌처럼 보지도 않는 문제예요. 야,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그렇게 괴로워했어? 털면 없어지는 문제잖아. 털면 없어지는 문제잖아. 쉽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앞에 아수르는요, 강대한 산이었습니다. 그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수르는요, 보잘 것 없는 군대예요. 그 군대를 바다에서 없앴던 하나님,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없앨 수 있는 하나님, 수십의 군대를 땅에 없앨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이 실수가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고 금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본제로 보여주셨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거 재차 반복해가지고 고생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정말로 큰 산과 같이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누구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모습,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로 그 문제를 깨끗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문제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뛰어넘어 해답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했잖아요.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흉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럼 그렇게 끝나야죠. 그렇지만은 히스기야의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리고 히스기야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계기로서 하나님께서는 압수로라는 문제를 히스기야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말씀을 잡고 기도로 나아가니까, 의지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 믿음, 내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히스기야도 인간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 세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문제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자리로 나갈 때에 그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항상 잘 지키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기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위에 그 근간이 있음을 알 때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이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임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이 믿음과 이 마음은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이 들으심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영적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와 복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있지만 형평과 환경이 따르지 못하여 들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형평과 환경을 열어주사 마음 가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미자 지사님 10의 1을 드립니다. 김태현 지사님, 송성근 권사님 10의 1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이 가정들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의 세대 중에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삶의 흥통함을 더입혀 주사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마음껏 간절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369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김목란 할머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하우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태현 지사 예물을 드립니다. 문길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송성훈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를 허락해 주시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유지사의 오미자 지사님 가정에 성경연금 드립니다. 제가 지사님 성경연금을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었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서산조인교회를 통하여서 서산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되어 주셔서 원하기를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